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대 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실까?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실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스가랴는 이러한 의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특히 스가랴 6장에 기록된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로우신 심판,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악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 심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6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공정한 심판으로부터 그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는 4개의 병거가 두 구리로 만들어진 산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공의를 상징합니다. 구리는 고대 사회에서 단단하고 부속되지 않는 금속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구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강력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4개의 병거가 구리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4개의 병거가 등장합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전차와 같은 역할,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특색 있는 것은 각 병거가 다른 색깔의 말들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뜻하고 검은 말, 검은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검은 말은 죽음과 비극을 상징합니다. 흰 말, 흰색, 바로 승리와 평화를 말하고 어룽진 말,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4개의 병거가 동, 서, 남, 북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쪽만, 서쪽만 있지 않고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으로 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세력, 큰 위협이 되었던 바사와 메대, 이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이 북쪽 땅에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뒤에 찾아오게 되는 것, 쉬는 것, 평화와 안정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 때로는 부조리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환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강력하고 흔들림 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인 것이지 단순히 무너짐과 좌절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악인에 대한 복수도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것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부당한 일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 외면하지 않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아가지고 왕관을 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 왕관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왕관을 씌워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왕관을 쓴 사람의 이름을 새싹, 가지라고 정하시고 그 가지가 앞으로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적대 세력으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개가 되고 완성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 재건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왕관을 쓴 자를 가지, 히브리어로 체마흐라고 하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게 되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이 가지는 공의로운 가지라고 묘사되며 다윗의 후손 중에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이 체마흐, 이 가지가 나와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지, 왕관을 쓴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이 가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마지막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 그 당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모든 민족이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죄사함 받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가지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마지막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건축자이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건축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옛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됐지만, 이제 저희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신 건축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왕관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와 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던 중심 보좌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왕관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바른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건축자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스가랴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사람이나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작지 않고 굉장히 크구나,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왕관을, 그렇게 만든 왕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보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왕관이 성전 안에 보관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민족들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민족 넘어 또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민족, 문화, 종교, 정치, 젠더, 세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벽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사람이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선교사들은 2억 마일리 떨어진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 선교의 사명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작은 모습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각자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벽돌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